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본 글인데요. 미국의 칼 터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결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는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너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목사님 몹시 실망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2달 된 아기인 제커리를 보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려니 이 어린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호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갑자기 이 칼은 자신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도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죠. 사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부활로 나타내 주신 걸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채찍에 맞아 살이 갈갈이 찢어지고 살덩이가 뜯겨나가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고 발로 짓밟아도 많은 피를 흘려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14cm나 되는 큰 못이 손을 찢고 들어와도 이를 악물고 이겨냈고 차가운 쇠가 발에 들어와 뼈를 부수고 살을 뚫어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거친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목이 찢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그리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사랑,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이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그 사랑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오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은 매우 크고 질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무한한 힘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하죠. 사랑이 멀어지면 당연히 관계도 멀어지니까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구석구석에 강물같이 흐르고 있죠. 강물같이 흐르는 그 사랑이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을 적시고 목말라 헤매고 있는 내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요, 따라서 합시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내 아들을 내어 주었는데 내가 다른 건 너에게 주지 못하겠니? 얼마든지 무엇이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왜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공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과연 내 인생에 유익이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셔서, 아니야 은기야, 이거 너 가지면 지금 좋을 것 같지만 네 영혼을 망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지금 말고 네가 좀 더 잘하면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에 맡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중보입니다. 34절을 함께 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중보해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공급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 그 중간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요즘 이제 지연이가 재수하면서 참 힘들어해요.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힘들 수 없을 때 저에게 SOS를 쳐요. 아빠, 잠깐만요. 뭐야? 나 좀 안아주세요. 그래요. 한 말 하지 않아요. 아니까. 저도 그 길을 가봤으니까. 그리고 안습니다. 막 울어요. 버텨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지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지연아, 많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삶을 너에게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다. 괜찮아. 아빠가 너의 편이잖아. 아빠가 너의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보자. 내가 너의 어려움을 걷어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힘든 것들을 내가 대신해 줄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지금 이 현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이기도 해요. 왜?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셔서 내가 골목에 막달아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걷게 만드시는 삶의 원천
그 원동력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나에게 여전히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증거지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난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저의 얕은 단어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오늘 또 귀한 찬양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큰 에너지와 힘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칸타타 찬양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버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